반도체 검사 장비라고 하는 첨단 기술로 크게 사업을 성공한 그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신데요. 이 정 회장이 어느 날 한국과학기술원인 카이스트에 300억을 장학금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연구비로 기증을 한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이 그 큰 돈을 기증한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가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할 수가 있었습니까? 정 회장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83년에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주변의 배신과 신기술에 대한 연구 발전이 잘 안 돼서 사업이 부진하다가 결국은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 회장은 좌절한 끝에 온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자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도 카이스트의 이광형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미래산업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미국에서 연구하여 개발한 반도체 검사 장비라고 하는 첨단 기술 특허받은 건데 아무 조건 없이 미래산업에 그냥 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래산업은 다시 일어나게 됐고 지금 큰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기자들은 카이스트의 이광영 교수를 찾아가 또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길래 알지도 못하는 미래산업에 특허를 낸 신기술을 그렇게 조건 없이 전수해 줄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광영 교수가 한 대답이 이겁니다. 나는 국비장학생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준 돈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나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미래산업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가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특허를 낸 신기술을 그냥 감사해서 전수해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잘 되었다니 나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회사는 그 기술을 전수받아 큰 돈을 벌어 다시 학교에 큰 기부금을 내고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음으로써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국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국가에 감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사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했으면 그 이익을 사회에도 좀 환원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지성인이 됐다면 선생님 뜻에 맞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스승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하고 이웃에게 그 축복을 베푸는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둘의 장학회라고 하는, 둘의 장학생이라고 하는 참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했고 유명한 석학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 있는데 저는 성전 회복과 함께 둘의 장학생 제도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아니, 더 크게 확장시켜서 인재 양성에 힘쓸 것입니다. 이렇게 둘의 장학생으로 공부를 해서 지성인이 됐다면 둘의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감사할 줄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신의 약자가 감사실종증후군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리다 보니까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적다느니 부족하다느니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비판을 합니다. 나중에는 은혜 베푼 사람에게 배신자가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디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혹이라도 감사를 잃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반드시 3번씩 절기를 꼭 지켜야 하는 게 있는데 그 3대 절기가 뭡니까?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했죠. 그 해방을 얻은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이 유월절 감사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날마다 내려서 먹던 만나가 뚝 끝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지었고 첫 번째 거둔 곡식이 보리와 밀입니다. 이 곡식을 거두고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킨 것,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가을 곡식을 거둬서 타작한 후에 그 곡식을 창고에 수장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 가운데 이 맥주절은 오늘날 성도들 사이에서 다소 논란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히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더욱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는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까?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절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요, 몇몇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 했답니다.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금년부터는 맥주 감사절 절기는 안 하겠다. 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왜냐면요,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가 정한 절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라고 명령하신 절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리 먹고 싶어서 절기 지키라고 합니까? 밀 먹고 싶어서 이 맥주 감사를 지키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난 전반기 동안 살아오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받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단지 보리 농사, 밀 농사 안 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안 가져도 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보리 농사와 상관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라.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보리 농사, 밀 농사 안 지었지요? 그런데도 하루 세 끼 밥을 꼬박꼬박 드셨습니까? 일용할 양식 계속 먹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요. 출애굽 여정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애굽에서 갖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명 수많은 백성들이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로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하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또 그쳤습니다. 아니 뭐 먹고 살라고요?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죠. 첫 번째 지은 농사가 보리 농사와 밀 농사입니다. 첫 번째 수확을 거두어 너무 기뻐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리단을 들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이지 보리농사, 밀농사가 진정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맨 처음에 추수한 곡식이라고 해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맥추절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맥추절은 놀랍게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 기도하며 받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언제 받았느냐? 6월절 지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 맥주 감사를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즉 십계명을 받은 날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만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게 아니라 보리와 밀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언약의 말씀을 받은 날, 그날을 기념하여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맥추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람은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그거 잊지 말라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맥추절은 6월절 지낸 뒤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50일을 다섯, 오, 열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순절은 50일이니까요. 일주일이 7일인데 7일을 7번 지내면 7은 49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맥추절.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오순절, 맥추절, 77절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똑같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 사도행전에 보니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절의 세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 두 번째는 생명의 양식인 언약의 말씀 받은 것을 감사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 보내주신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것이 맥추절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그리고 이 맥추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우선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맥추절 지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맥추절을 지키는데요. 이 방법으로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은 맥추절을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드리되 자기 믿음에 따라 알맞게 드리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맥추절을 그렇게 준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코 억지로 하지 말랍니다.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말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감사절기를 지키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다섯 번째, 즐겁게 드리라. 6월절 죄로부터 해방된 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받은 날, 성령님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맥추절을 지키라. 주님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 복 이야기를 보니까 이 감사절기를 잘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24절입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여러분, 열방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겠대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여기서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미 그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모두 7족속이 있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그런데 감사할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감사의 응답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내쫓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결국 7족속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이게 보통 족속이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요 아낙 자손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장이 거대한 거인들이고 힘은 장사들입니다. 뛰어난 전략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아낙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들이 그들을 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가서 보니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건 큰일 났다는 겁니다.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적이 있죠. 그만큼 군사적인 면이라 모든 면에서 네피림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강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맥추절을 지켰느냐? 그러면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피림 아낙 자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명과는 달리 2명,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보는 눈 이렇게 달라요. 10명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2명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이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정복 전쟁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감사하면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주겠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거치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답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날과 자녀들과 여러분 사업장, 직장, 여러분 기업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 원수들 하나님이 물리쳐주면 다 물러갑니다. 약속의 땅 얼마든지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 시작하세요. 그것도 못합니까?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하나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무세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받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다 쫓아내 주겠다.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답니다. 악한 어둠형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겠답니다. 보세요.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까?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우리는 전쟁의 승리를 군사력으로 생각하고 뛰어난 전략으로 생각하고 첨단 무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섭니까? 감사하는 자 편에 서겠답니다. 그래서 5명과 함께하면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과 함께하면 10,000명도 쫓아내게 해주겠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소중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현실만 생각하고 그냥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절망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대로 비참하게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면, 그리고 믿음을 갖고 간구하면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위기에서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둘째로, 감사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느냐? 24절 하반절입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땅의 경계를 넓혀주겠답니다. 이것은 번영과 번성을 의미합니다. 영향력을 넓혀주겠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지경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이건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로 잡습니다. 거기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남쪽 북쪽의 경계는 광야서부터 하수까지, 광야는 아라비아 광야를 말하고 하수는 유브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이게 엄청난 넓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너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줄게. 여러분,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넓은 땅을 가졌을까요? 솔로몬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얼마나 넓어졌는지,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큰 왕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게, 직장, 사업장, 기업이 점점 더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솔로몬 때 성취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네가 맥주절을 잘 지키면 24절 하반절입니다.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안전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잖아요. 물질이 잘못된 곳으로 새어나가는 거 막고 싶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해를 당하는 거 정말 지키고 싶잖아요.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고 싶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기저기서 수없는 사고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1년에 3번씩 돌아오는 절기 때에는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감사절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집을 비운 그 사이에 집에 도둑이 들든지 아니면 적들이 들어와서 재산을 다 뺏어갈 수가 있고 훔쳐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절기 예배를 위해 집을 비운 동안 그런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집에 도둑이 드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겠대요. 여러분, 문 열어놓고 다니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데요. 도둑이 들어오다가 발이 붙어갖고 안 떨어진다나요? 제 말이 아니라 바이블 said so.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적들이 들어와 재산을 빼앗아 간다? 어림도 없대요. 하나님이 막아주겠대요. 여러분, 물질이 잘못된 곳을 새어나가는 거 하나님이 막아주겠대요. 누구도 너의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을 날마다 지켜주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라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32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감사하는 자에게 악인이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살해할 기회를 찾지만 하나님이 그 악한 자의 손에 의인의 생명을 맡기지 않았답니다. 감사하면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악한 사람이 의인을 재판에 넘겼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죄치 아니하시리라 승소 판결을 내려주겠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잠언 24장 15절에 보니까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인의 집을 악한 사람아 너 엿보지 마. 그 처소를 헐지 마. 손대지 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내 백성의 집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감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정확히 알잖아요. 그래 저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감사를 잊지 말자. 우리 사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힘껏 감사한 것을 잊지 말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왜냐?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이 너무도 커서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잘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이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셨을 것입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6월절,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원수가 너를 엿보지 못할 것이다. 너의 번영과 번성, 영향력 끼치도록 내가 너의 자손을 책임지고 축복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를 넓혀주시겠답니다. 점점점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저는 기대를 겁니다. 이 감사는 심는 거거든요. 씨앗을 심었으니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